133편 말씀으로 보니까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름답고 선한 공동체 만들기를 원하시죠? 제 마음에도 굴뚝 같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교회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아주 큰 소문이 났습니다. 그들의 믿음, 또 그들의 소망, 또 그들의 사랑 때문에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아주 큰 소문이 났다라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도 소문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통 동신교회 어디죠? 그러면 이제 갤러리아 뒤편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옥빌 갤러리아가 어디죠? 동신교회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시편의 저자가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아주 짧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 계속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흐르는 곳이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보니까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니까 흐르다 내려오다가 계속 반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기름이 그의 머리에서 수염까지 흘러내리고 또 수염에서 옷깃까지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계속 보면 이제 3번 기름이 흐른 거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기름, 그리고 그의 머리에서 수염까지, 또 수염에서 옷깃까지, 이 3번 기름이 흘러갔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아론의 수염은 지혜를 뜻해요. 그리고 옷깃이라는 단어의 어근은 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 적용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남들에게 전하는 그 은혜까지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은혜가 흐르는 것이 막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사역할 때 아주 친하게 지냈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나이도 똑같고 해서 서로 이제 말을 막 놓고 이러진 않았지만 되게 재밌게 사역을 같이 했었습니다. 항상 웃고 다니시는 분인데 어느 하루는 얼굴이 막 찡그러져 가지고 이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좀 속이 안 좋다고 하세요. 그래도 알고 봤더니 이제 장폐색에 걸리신 거예요. 장이 꼬여 가지고 뭐 때문에 장이 꼬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이 꼬여 가지고 이제 수술을 이제 받으시게 됐어요. 수술 받고 나서 이제 다시 얼굴이 이제 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장폐색처럼 꼬여서 흐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 점점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또 어두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계속 흘러보낼 때 새 은혜가 우리한테 또 내려지고, 또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때 그 은혜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남들과 나눔을 통해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 일어나는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만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면은 지금 우리는 이곳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또 다른 제자들을 또 세웠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의 역사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역사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계속 흘러 내보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매일 성령의 풍요함 속에 거해야 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해 있고요. 약 해발 2800m 정도의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이 고도가 높고 또 시원한 기후 때문에 풍부한 이슬과 또 눈이 내린다라고 하고, 또 그 이슬과 눈으로 말미암아 항상 그 물이 흘러서 그 헐몬산 주변에는 풍부한 그 산림지대를 이루고 있다라고 해요. 또 낮은 곳까지 샘물과 시냇물을 만들어내는 근원지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를 이제 뜻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세상적으로 풍요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풍요함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함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은 좀 이렇게 떨어진 곳에 드라이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뭐 좀 필요한 스낵이나 이런 걸 사려고 들어갔더니 물건이 거의 없어요. 거의 이제 뭐 망해가는 그러한 그 컨비니언스 스토어예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그랬죠. 이건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아니라 인컨비니언스 스토어다고. 예,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이끌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들어왔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을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 교회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끌림을 받아서 풍요함을 누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풍요함을 누리고 있을 때, 각 개인이, 각 가정이 성령 충만함 속에 서 있을 때 그 구원의 이끌림 받아서 온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풍요함 속에 빠져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에서 누려야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은 그저 치유, 방언 이런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즉 내가 늘 하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의 존재는 영생을 선포하고 그 영생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에 있죠. 그렇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풍요함 속에 거할 때 기쁨을 누리고 또 거기에 따른 영생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짧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공동체가 연합하여 동거함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또 선하게 보시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흘러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고, 또 성령 안에서 또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얻은 구원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때 선하고 아름답게 연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귀한 하루, 또 동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또한 동신교회가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 충만함을 갖고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또 영생의 사역을 진행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그 은혜 속에 또 구원의 삶 속에 또 성령 속에 거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